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가 답이다입니다. 십자가가 답이다입니다. 네,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만이 해줄 수 있는 능력, 또 특별한 권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 사단의 권세가 유일하게 이 땅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을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죄의 권세, 아까 간증처럼 이런 죽음의 권세, 이러한 권세들이 계속해서 약화되고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 할수록 그런 것이 아니라 빛의 열매가 아니라 어둠의 열매가 계속해서 나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허송세월하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 없이 교회를 어떤 다닌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서 아무 열매 없이 다닌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이 권세를 만나고 십자가에 두신 이 축복들을 받아서 누리는 그러한 자가 우리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아까 간증처럼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은 십자가에 두신 그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내용은 3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3절 내용은 구원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사기 이 2장의 3절 말씀을 구원 중심으로 오늘 얘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십자가의 권세와 축복을 누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는 들어가서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오늘 그들에 대해서 말씀과 경고를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때 첫 번째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그들이 나온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다루시고 또 반복해서 얘기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내용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자다.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도 수세기 동안 하나님이 이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축복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들의 삶에 출애굽의 사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죄의 종이 된 삶이잖아요. 죄의 종이 된 삶에서 계속해서 그 죄의 종이 된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죠. 그런데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의 노예된 삶에서 정말 큰 놀라운 은혜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 죄의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가장 결정적인 애굽을 나올 수 있던 사건이 바로 마지막 그 10재앙, 장자의 죽음 때문에 그들이 장자의 재앙을 지나가는 것 때문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자들이 모두 죽는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그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사건이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만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그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신다는 예표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된 삶을 끝내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용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획기적인 변화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의 용서를 경험할 때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이 어린 양의 피에 죄사함의 용서를 받은 경험이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몸이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신약에서 나오는 그 니고데모가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엄격하게 율법을 다른 이런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다가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지 않고는 죄로 인해 죽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여러분들의 삶에 없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은 환상으로 하나님 나라 너 못 볼 거야. 선택사항이 아니야. 그 뜻은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교회 동안 모태신앙으로 있고 오랫동안 성경을 알고 있고 삭개오 얘기 이런 사사기 내용 삼손 얘기 모든 얘기 아는 사람들이 어떻다? 너 그거 많이 알아도 모태신앙이어도 금식해도 예배드려도 너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졸리신 분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들을 때 졸리기 시작해요. 다른 메시지는 막 또랑또랑한데 그 메시지만 전하면 학생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부모님이 뭐 집사님이라고 해서 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손들어보게 할까 막 그 생각도 했는데 마음속으로 손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이런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압니다. 나는 죄사함의 체험이 사실은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그럼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듭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할 분들입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은 회개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나의 개인적이고 아주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는 그 죄가 씻김 받는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즉 십자가 예수님의 피가 나와 굉장히 상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잖아요. 주님, 정말 저는 회개하고 싶어요. 거듭나고 싶어요. 정말 이런 체험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지금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 그것에 반응하면 내가 그러한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방황,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간증을 자꾸 얘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효진자매님 오랫동안 이 죽음의 생각 때문에 방해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걸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상담사가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약이 해결해 줄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없다, 그리고 나는 죄사함의 체험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30분 기도지만 이 시간에 주님, 저에게 이 죄사함의 체험을 주세요. 이 거듭남의 체험을 주세요. 이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저에게 주세요.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출애굽하는 것이 신앙의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신 이 계획은 출애굽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입니다. 1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후손들에게 두신 이 뜻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가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한번 거듭남을 체험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다고 해서 끝,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이 또 있죠. 과거에 그래, 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어. 근데 너무 좋았지. 그때 첫사랑 너무 좋았어.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을 거쳐서 광야를 지나서 오늘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얘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출애굽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죄사함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6장 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제 너희는 애굽에서 살 때처럼 죄의 노예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야. 이제는 너의 그 죄의 몸이 애굽에서 이미 죽었어. 너희는 이제 죄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죄를 정복하고 쫓아내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같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죄의 세력들, 강한 세력들, 이 죄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정복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일이에요. 왜 쫓아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체험했지만 우리는 금방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죄를 찾고 다시 어려워지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죠. 놀라운 인생의 홍해를 건너는 것 같은, 정말 인생에 꿈꿀 수 없는 그런 죄사함을 체험하고 나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도 세상에 나가고 다시 타협하고 다시 죄를 짓고 개가 토한 것을 먹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 죄인은 신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돼요. 1절에 하나님의 그런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보면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도 그 하나님이고 첫사랑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약속은 여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 사랑과 용서는 계속 그 자리에서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죄의 세력을 몰아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체험하신 분들 체험으로 그냥 우리의 모든 죄가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음란과 교만과 시기와 용서하지 못함과 이 많은 것들, 교만과 이러한 세력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전쟁을 해서 뽑아내지 않으면 다시 어떻게 된다? 다시 이 가나안의 세력에 지배당하는, 세상에 다시 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서 주인 행사하고 있는 아주 오래된 이런 죄들, 이 가나안 족속들을 헐어버리고 뽑아내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이 대학부 가운데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매주 여러분 주위에서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세력들, 중독의 세력들, 나에게 오래된 생각의 진치들, 이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로 뽑아내고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 가운데 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십자가의 권세를 지금 회복시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사사기 단독으로 있는 내용이 아니라 초반에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하는 것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초반의 여호수아서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여호수아 12장에는 이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땅의 왕들, 점령한 왕들의 그 리스트가 여호수아 12장에는 쫙 나와요. 승리의 역사가 초반에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리얼하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막 익사이팅하고 신앙이 막 너무 신나고 즐거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잘 기억이 안 나세요?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는 대부분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말도 안 되지만, 내가 이해는 안 되지만, 여리고성 도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해서 정말 순수하게 반응해서 내 인생을 던져볼 때 그러한 역사들, 승리의 역사들, 변화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의 인생에서 정말 신나고 익사이팅하고 막 주님이 내 옆에서 정말 계속 말씀하시고 오늘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막 그랬었던 때가 사실 캠퍼스 때였거든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렇게 정말 될까 하는 말씀도 그냥 막 순종했어요. 그럼 막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호수아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오기 전에는 여호수아에서는 처음에는 초반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 왕들이 다 죽임당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 같은 그 전략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이런 종교의 서클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까? 과거에 그건 좋았지. JK 했을 때, JT 했을 때, 정말 내 20대 때 그때는 너무 막 행복했어. 주님과 간증이 너무 많았어. 왜 없습니까? 왜 지금은 없습니까? 여호수아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리고를 돌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계속 보면 여호수아는 기도의 능력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기브온 전투 때 기도해서 해가 멈추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시냐면 이전에 내가 이렇게 사람의 기도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들어준 적이 없었다. 여호수아는 신앙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본인은 아무것도 없는 나는 나띵인데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족속을 향하여서 기도와 말씀만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초반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변화가 사라지는 때, 멈춘 때, 간증도 없고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때, 오늘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의 승리가 이제 멈추고 하락기가 시작되는데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할 때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기는 역사와 변화의 역사와 정복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가나안 족속과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오늘 같이 본 사사기 2장 1절부터 3절에서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이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주님이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고 계세요. 우리가 본 사사기 2장 내용 앞에 사사기 1장 내용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지파가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지파가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쫓아내지 않아서 같이 거하였다. 이 내용이 사사기 1장 내용에 쭉 나옵니다. 사사기 1장 내용을 좀 볼까요?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단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이것은 정말 좀 부끄러운 내용인데 단지파는 심지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었어요. 아예 쫓아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지파는 아예 그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에게 역습을 당해서 골짜기에 내려와서 내려오길 용납하지 않고 산지에 갇혀놨어. 몰아놨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죄의 세력이 하나둘씩 타협하기 시작할 때 이거 괜찮겠지? 이것은 괜찮겠지?
죄의 세력이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죄를 더 이상 못 끊고 죄가 나의 모든 삶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한 번 죄와 타협하고 밀리고 한두 가지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이젠 끊을 수가 없고 멈출 수가 없고 한 가지만 하고 끝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밤을 새서 하고 악한 세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보면 결심하고 이들이 가나안 족속에 안 나가기를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악한 세력이 자리를 잡고 이제 난 절대 이곳에 나가지 않을 거야.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35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야알론과 사얄빔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결심하고 나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지파가 이렇게 실패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35절에 후반부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셉 지파는 오히려 단지파를 몰아세운 그 아모리 족속을 어떻게 했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더 강성해졌어요. 더 파워풀해졌어요. 단지파는 실패했는데 요셉 지파는 강하여져서 아모리 족속을 오히려 종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죄의 세력을 쫓아내고 죄를 종으로 삼아버리는 그런 정복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도 승리와 패배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도 승리와 패배의 역사가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상에서도 이 승리와 패배 두 갈래로 나눠지는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출애굽한 백성은 250만이었는데 두 갈래로 나눠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은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었습니다. 필터링, 걸러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점점 줄어듭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기다리는 약속을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기다려. 120명만 선택되고 그 자리에 머문 380명은 성령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필터링이 있습니다. 나눠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냥 안 쫓아내도 되지. 그냥 뭐 꼭 말씀대로 안 해도 되지. 그러나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두 갈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신년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 지금 세겜의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 금식과 기도의 바람이 막 불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자기를 오랫동안 묻고 있고 자기의 오랫동안 결단하여서 자리 잡고 있던 강한 진지들이 지금 세겜에 머물기를 거부한 쫓아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쫓아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고 반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죄를 짓고 더 가나안과 친밀해지고 더 중독에 빠지고 더 죄와 친밀해지는 극단적인 양쪽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은혜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 다시 볼까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합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듣지 않고 다른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죄의 소욕, 악한 사단이 주는 이런 음성, 이것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인 삶,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삶을
계속해서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삶으로 끝나느냐? 오늘 마지막 3번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거하지 않는 가나안 족속이 결국에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올무는 덫이죠. 동물을 사로잡기 위해서 안 보이도록 놓는 덫입니다. 그 이 덫에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잡는 데 쓰는 이 덫이 된다는 것이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또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것은 고통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한 죄, 너희가 생각하는 그 죄의 쾌락, 이것이 지금은 아주 달콤하게 보이지만 나중엔 너희 옆구리에 고통이 될 것이다. 너의 삶에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는 고통이 될 것이다. 이것은 뭐 천사를 통해서 이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임종 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예언하고 또 이야기한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한 번만 말씀하시고 마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반복해서 깨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서의 23장 12절 13절 16절에 이렇게 여호수아가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던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을 가까이하며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그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이러한 돌이킴의 기회와 회개의 기회와 계속해서 죄를 끊으라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주님이 주시는 기회의 예배입니다. 이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 이런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다? 계속 너가 죄를 가까이하고 끊어내지 않는 삶을 살면 너희가 속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다루냐면 영원한 생명을 다룹니다. 여러분들의 천국과 지옥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꼭 교회에서는 다루냐면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째려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죄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협하는 것은 죄의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죄의 세력은 어떤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죠. 그런데 그 질병, 그 죄의 세력을 치료하실 단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의원이라고 얘기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 그 죄의 질병, 이 암덩어리와 같은 이 죄의 세력을 누가 해결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주님이 죄인들을 이 죄의 세력으로, 질병으로,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말씀해 주십니다. 당신 지금 질병이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항상 의원이 되시는 하나님,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당신의 지금 폐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당신 지금 숨을 못 쉬어요. 당신 지금 이제 담배 끊고 이제 폐에 좋지 않은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이 약을 드시고 제 말대로 하면 호전이 될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물론 이 의사에게 찾아가지 않은 이런 폐가 안 좋은 사람은 이미 사망 선고가 된 것이고 아예 이런 교회에 와서 의원이 되신 의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사망 선고가 이미 예비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그 의사가 되신 예수님 말씀 듣고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저는 일주일에 3번이나 병원에 갑니다. 일주일에 3번이나 교회에 옵니다. 목요 예배 드리고 금요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립니다. 3번이나. 그때마다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주세요. 이걸 끊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죽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을 드시고 이건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병원에 여러 번 간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처방받은 대로 집에 돌아가서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의사의 말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막 의미가 깊어서 그 예배 때 그 시간에 의사의 말을 듣고 막 웁니다. 교회 병원에서 막 울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저렇게 살아야겠다. 그런다고 치료가 됩니까? 집에 가서 의사가 처방해 준 대로 삶을 실제로 살고 죄를 끊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 질병이 치유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의사가 얘기해도 저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병자가 자기가 알아서 이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계속 병원에 오긴 하는데 그 사람은 상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저 사람 병원에 다니는데 왜 상태가 저럴까?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죄를 끊지 못하지?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으라는 것을 끊지 않기 때문이죠. 결단하라는 것을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절대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심지어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말해주는 의사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병원을 위해서? 의사 자신을 위해서? 아니죠. 그 환자를 위해서.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의사가 나를 너무 괴롭게 해.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몰라서 하는 말이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죄의 세력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이 생명에 위협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쭉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죄 지어도 괜찮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고 듣지 않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눈앞에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동시에 둔다. 너희가 선택하는 것이다. 사단은 그런데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그 말 듣지 마. 의사 대신 의사 말 듣지 말고 목자 말 듣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꼭 그렇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 거야. 네가 좋은 대로 해라. 이것이 사사기 때에도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사단이 얘기한 전략이고 지금 여러분의 시대, 우리의 시대에도 사단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대가 이것을 넘기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시대에 결국은 사사기 17장 6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다는 건 어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몇천 년 전에도 사단은 그렇게 일했지만 지금도 우리의 광고 속에서, 우리의 삶의 메시지송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고 생각해요. 100% 속는 것입니다. 반대죠.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 너무 많아서 나는 괴로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가 교회 안에서 괴로운 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가나안의 족속을 쫓아내지 않는, 그래서 합법적으로 들어온 그 죄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삶이 더 그 사단의 올무 속에 들어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그럼 우리 앞에는 생명과 저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대로 사는 그 애굽에서의 삶을 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과거에서 이미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이후의 삶은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과거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의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누리고 죄와 타협하고 가나안 족속과 함께한 사람이 아닙니다. 갈렙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헤브론 땅을 취하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한테 가서 저에게 헤브론을 주십시오 얘기했어요. 헤브론은 아낙 자손이 사는 땅이어서 강한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 중에, 아낙 자손은 이 12두령이 갔을 때 이 12령이, 이 10명의 리더가 이 아낙 자손 때문에 두려워서 가나안을 못 가겠다고 한 것이었거든요. 기골이 장대한데 그 기골이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 중에 더 거인족이 사는 곳이 바로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아? 갈렙이 나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십자가가 크죠. 너무나 고생이 많죠. 개척을 해도 너무 힘든 땅이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십자가를 자원해서 줍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가 출애굽하고 광야에서의 삶으로 들어와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나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난 이제 끝이야. 아니 이제 좀 쉬어야겠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계속해서 정복하고자 하는, 개척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싶은 열정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갈렙 안에 있어요. 갈렙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갈렙 안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할 때 십자가가 있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도전에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 육신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죽는 가나안 족속의 오히려 단지파처럼 쫓김받아서 죄에 정복당해서 죽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갈렙처럼 한 번에 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한번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개척되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결론이에요. 오늘 두 가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봤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죄사함의 용서의 체험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지옥에 갑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나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상관이 있어야 돼요. 상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구체적인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죄의 세력을 이제 쫓아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러한 풍성한 열매,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